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상도교회의 빌립성교회와 바울성교회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상도교회 빌립성교회와 바울성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바울성교회 회장님이 저와 같은 성을 쓰시는 장로님이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요. 처음 인사드리는 얼굴들도 있지만요. 마음만큼은 이미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오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여러 번 이 마음이 뭉클해졌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요, 시편 126편인데요. 이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회의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편 126편은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랜 세월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눈물로 하루를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의 만남이 이 시편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또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걸음을 걸어왔지만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저에게는 마치 포로되었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그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상도교회와 저의 인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제가 시력을 잃기 전에요, 상도교회에서 지휘자로 그리고 솔리스트로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찬양하면서 울고 웃었던 얼굴들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빌립성교회와 바울성교회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상도교회는 단순히 스쳐 지나간 사역제가 아니라요, 신앙의 친정집과도 같은 그러한 곳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그리고 여담이지만요, 우리 상도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그 착각을 하는 바람에 저와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상도교회를 지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과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요, 제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찾아 있던 시간 속에서도요, 상도교회는 늘 저와 삼성교회를 마음에 품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다시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있었던 특송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빌립성교회와 바울성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신 찬양, 또 그리고 색소폰으로 올려주신 이 연주를 들으면서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첫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격의 표현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순간은 너무나도 현실 같지 않아가지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상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력을 잃고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저는 다시 강단에 설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선 이 강단 앞에서 상도교에서 함께 찬양하던 분들이 이곳에 함께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것이라고는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계획하거나 예측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요, 대가 없이 주어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의미죠. 상도교회와 삼성교회의 만남도 바로 그 은혜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찬양이라는 끈으로 시작된 인연을 하나님께서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놓지 않고 붙들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주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 작은 교회가요, 지금까지 예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시각장애와 또 여러 질병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서로를 붙들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이것도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상도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것도요, 바로 그 은혜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요, 다음 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는 울며 나가지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씨 뿌리는 시기는 실제로 눈물이 날 만한 시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먹을 곡식의 일부를 먹지 않고요, 그저 땅에 묻어야 했기 때문이죠. 당장 배가 고픈데 손이 쥔 씨앗을 땅속에 그냥 던져놓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눈물이 씨앗이 없으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하면 무엇이 제일 떠오르십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만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니죠. 감정적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요, 여러분, 양파를 썰 때도 눈물이 아주 세게 납니다.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매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 밥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눈물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요, 부엌에서도 또 강단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이치인가 봅니다. 그죠? 우리 삼성교회도요, 지금 눈물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예배당 천장에서 새로 물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건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랙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라서 10년 전부터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물통 비우는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맨날 물 비우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물 받침을 이렇게 해서 한 지금 한 7, 8년, 7, 8년 정도를 아주 편안하게 지냈는데, 얼마 전에 위에 조경공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이게 물길이 새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누수를 또 걱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하게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다 말고 또 다른 곳에서 물을 떨어지다 말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그 전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저희 천정이 지금 많이 주저앉고 힘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더 심각한 상태로 이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올 때면요, 제가 한 번씩
천정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요, 건설 쪽의 전문가분을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 살펴보니까요, 천정공사와 누수공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닥도 우리 한영만 집사님께서 전에 한번 열심히 애써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수가 크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 바닥공사, 타일공사를 하고 나니까 보수공사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수공사 안 한 데가 이제 타일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타일도 다 뜯어내고, 이제 타일이 없는 바닥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정공사, 누수공사, 이것까지 바닥 타일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그 공사 비용이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힘으로 하면은 그 이상 나올 돈인데, 정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정도 계산해서 재정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넉넉하지 오리 못한 형편에는요, 이게 정말 3, 4천만 원이라도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 게요, 공사 쪽을 조금만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면요, 이게 3천만 원으로는 절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큰 건설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을 통해서 공사비를 최소화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면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또 거기다가 더욱더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요, 먼저 작정헌금을 통해서 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이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저마다의 형편에서 눈물로 심는 씨앗과도 같은 걸음을 스스로 내디뎌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을 위한 이 작정헌금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놓여 있어야 진정 강력한 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늘 부탁을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만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기도가 모이면 재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 경험 속에서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상도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큰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삼성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 하나만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씻는 기도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손에 안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간곡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울며 나가지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삼성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있는 또 하나의 열매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1:1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삼성교회는 시각장애인 성도님들과 비장애인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시각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또 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늘 그것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1:1 양육 기회를 얻게 되어가지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듯 싶습니다. 이것은 뭐 천장 공사처럼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니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하던 남자 청년분 기억하시죠? 앞에 섰던 분 기억 못 하시나요? 모두 다 이제 찬양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님 만나러 가셨을까요? 앞에 청년 우리 선생님이 제 제자 1호입니다. 총신대를 졸업하셨고 총신대 교회음악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찬양하던 분이 제 2호 제자입니다. 총신대 지금 교회음악과 3학년에 있습니다. 성악 전공으로 두 분 다. 그리고 지금 저 키보드 쪽에 앉아 계신 분 있죠? 그분이 저의 3호 제자입니다.
어, 지금 저희 교회는 그래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더 전문적으로 또 더 열심으로 찬양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성악적으로 제가 성악을 해서 그런지 성악 레슨을 또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분들한테 레슨을 받으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실력적으로 느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우리 이어빈 자매를 아주 고문에 가까운 레슨을 해서 대학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실기 우수자로 계속해서 학교에서 인정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선영 집사님도 지금 열심히 찬양을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따가 궁금하시면 한번 찬양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순종함으로 찬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세 분이요, 저한테 성악을 배웠고 또 배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울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찬양을 통하여서요,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크게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앞날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요, 앞날이 설렙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물로 심는 씨앗은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든든한 예배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때로는 더 깊어진 한 사람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상도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이 인연이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곡식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눈물로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상도교회의 모든 빌립성교회와 또 바울성교회, 그리고 색소폰 앙상블팀 모두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우리 삼성교회에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서로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심겨진 이 눈물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으로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한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도교회 빌립성교회와 또 바울성교회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연합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눌 수 있었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걸음마다 오늘 받은 은혜와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와 상도교회 두 공동체가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행하는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남겨진 모든 눈물의 자리에도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도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한 선교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